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살펴보는 빈도가 좀 낮은 책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의 어떤 구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퍽 많이 알려진 본문이고 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8절 말씀이죠. 사도 요한의 편지인 이 요한일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은 생명, 그 생명의 소유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특징, 부활의 소망, 예수께 피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쭉 처음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장 7절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앞선 말씀들의 결론 부분이라서 큰 호흡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번 큰 호흡으로 살펴보고 지나가면 요한일서 전체를 조망하기에 참 좋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4장 21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살펴보겠지만 댁에 돌아가셔서 꼭 요한일서 마지막 5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를 포함한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까지를 한데 묶어서 요한문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글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서 그는 가장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하고 놀면서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두고 책을 읽어줄 때 서로 되게 참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정을 나누는데요. 제가 책을 읽어주려고 이렇게 무릎으로 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희는 아이들이 3명이니까 3명이서 이 조그만한 아빠의 무릎을 차지하려고 막 쟁탈전을 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참 귀엽고, 아빠가 뭐라고 와서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안고 싶어 할까, 책을 읽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어줄 때 사실 책을 읽는 아이들도 행복하겠지만 무릎을 내어주는 저도 굉장히 행복감을 크게 느낍니다. 예수님과 아마 요한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무릎까지는 아닐지라도 성경에 요한 자신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했었죠. 요한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였다, 나는 사랑받은 제자였다라고 요한복음에 썼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사실 이전에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욱더 미워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정치와 경제적인 면을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권에, 이방 생활권에서 살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부분도 모두 다 그들은 섞였다, 혼혈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미워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들이 사는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 그들의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겨서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시려고 시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미워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격체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미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불가능에 가까운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 눈에는 사마리아인들의 이런 반응,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제자들 중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두 사람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런 말을 했던 제자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십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죠.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진 이들, 이런 뜻이죠. 근데 요한이 쓴 책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서인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 1서를 보면 그랬던 그 우레와 같은, 번개 같은, 불 같은 성격을 가졌던 요한의 성품이 오늘 본문 요한 1서를 읽고 있으면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거듭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같은 그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본문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참 모순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벼락이라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우레의 아들이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벼락 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목격한 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요한은 자신이 목회하던 곳에서 노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할 때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듣고 있던 청중들이 눈물을 훔치고는 했답니다. 사랑 안 하자, 사랑합시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신들 앞에서 설교하는 요한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그 말 한마디, 사랑합시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도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5절 안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바죠. 요한이 지금 편지를 받은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의 척도 하면 무엇을 생각하기 쉽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또 예배 안 빠지고 성실하게 헌금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봉사와 기도의 열심을 내겠죠. 또 헌금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가치를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죠. 또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의 표현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들이 둘 있는데 둘 중에 둘이 있으니까 한 명은 괜찮겠지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한 명만 나한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것도 창조주를 배반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봐야지 라고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충분히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겠죠.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지옥 갈 사람들의 길을 틀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자신과 동등한 그 아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좀 아득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적이 있으시죠? 남자들은 군대 가면 꼭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울지 않으면 교관이 꼭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여자들은 시집 갈 때 거의 한 번씩 우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동안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나를 키워주면서 하셨던 고생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포기했던 것들을 사실 다 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포기한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어조가 매우 강경합니다.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다음 12절에서는 요한이 그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공기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바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닐지라도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기죠. 전기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전자기기를 작동시켜 보면 그 전기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으니까요. 간혹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이시니까요.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많은 경우 유치한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인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앞서 말했던 공기나 전기, 그리고 원자, 이런 것들은 특히 원자 같은 경우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주처럼 너무 커서 사람의 눈으로 한 번에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우리가 사실상 볼 수 없다고 말해야죠. 물리적인 것도 다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안,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의 한계인데,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남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증명받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그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율법 교사도 꼭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에 대해서 물어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가 싫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기가 싫어서 사랑을 해야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크나큰 맹점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그런 마음이 일어나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오늘 본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슬픔,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처벌과 연관되고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갖기 위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모두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판과 처벌은 우리가 당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심판과 처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과 처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실지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결정을 절대로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고, 정말 그렇게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두려움이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면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가 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이런 비유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먹고요.
돌아와서는 제일 친한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엊그제 식당에 갔었는데 거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더라. 우리 꼭 같이 한번 가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점도, 식당도 그럴지언정 그보다 더 우리에게 큰 유익과 능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 아들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요한의 또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정말 그렇게 좋다고 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받아 보셨죠? 누구나 아마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가까운 내 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랑받아 보셨으면 알 겁니다.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고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전인격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자신을 포기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외아들의 목숨을 포기하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십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와 공기를 진동해서 우리 귀를 간지리는 말과 그런 소리, 진동처럼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만인과 만천하에 보여지고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우리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삶을 희생시켜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웃 사랑을 통해 참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살아가며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함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